오늘도 주의 인재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받은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문제는 자손이 있어야 이 복을 받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닙니까? 결국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서야 아브라함이 100세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하나님 그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25년 만에 낳은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상태가 90세인데 마치 뙤약볕에 마른 씨앗과도 같았는데 그러한 사라를 통해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애지중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도 아까워서 손탈까봐 남모르게 숨겨두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금이야 옥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오늘 22장의 1절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무슨 시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말씀을 찾아오셔서 이제 하십니다. 아니,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주신 이 외아들 다시 제물로 드리라니.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가 좋다고 그리 일찍도 서두르는지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은 어땠으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발걸음은 또 어떠했을까? 올라가면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없이 올라가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근데 한참 오르다가 번제나무를 쥐고 올라가는 이삭이 불과 칼을 들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래도 덜 아플 텐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이 말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산에 오르고 싶지 않은데 그 아들의 질문을 듣는 순간 어떻게 야, 그 어린 양이 너야 이마 라고 얘기를 아버지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한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이삭이 지고 온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칼을 빼서 그를 이제 죽이려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까 한 숫 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지금 짜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야, 네가 어린 양이야 라고 차마 말할 수 없어.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그러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20세기 기독교 사상가요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이 당신의 삶을 비껴갔다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최고의 축복으로 채우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리아의 한 산, 아브라함에게 그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 고통과 아픔에, 그것도 그냥 아픔이 아닌 극한 아픔의 산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산에 오르기까지는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산, 고통의 산이요 극한 아픔의 산입니다. 그 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오를 때는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산이 축복의 산으로 바뀐 것이 바로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의 말씀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축복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리아 산의 축복이에요. 고통에서 축복으로. 그 모리아 산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인정받는 축복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은 고통의 산이요 극한 아픔의 산이요 괴로움의 산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구나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원망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그 마음을 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갈등도 원망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많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 길이 뭐 그리 즐거운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아들 이삭 등에 나무를 지워가는 그 길, 지금 뭐 캠핑 가서 불 피워놓고 쉬러 즐기러 그 아들에게 지금 이 나무를 지고 지금 산을 올라가는 겁니까? 근데 뭐 그리 일찍 서둘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후 늦게 출발해서 해가 지면 아들 얼굴 하루 더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기적 하면서 해가 지기 기다리면서 슬슬 가도 되는 건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어쩌면 하루 오후 늦게 출발해서 느릿느릿 가고 하루 해가 지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 야, 내가 너무 과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취소할게. 하루쯤 지나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도 기대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근데 그런 거 전혀 기대할 수도 없이 그냥 아침 일찍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말씀 따라간 것처럼 창세기 12장 4절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침 일찍이 길을 나섭니다. 모리아의 산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번제 제물로 죽일까봐 다급하게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12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셔서 하신 말씀. 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의 한 산, 고통의 산, 극한 아픔의 산, 괴로움의 산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와 같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신 것.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도록 해줘도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는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이루게 해줘도 괜찮겠구나, 되겠구나.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리아 산의 축복,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이라는 산에 오를 때 받는 축복이고요. 어떤 시험도 문제도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산에 오를 때에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은 바로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축복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은 준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신 하나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수풀에 걸린 숫양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풀에 준비해 놓으신 숫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 없던 이 아브라함 시대에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 모리아의 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역대하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나타나리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때부터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 이후에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곧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것이 이어졌고 그 응답의 결실이 수풀에 걸린 숫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받은 축복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리아 산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올라가 시험 통과할 때에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아닌 수풀에 걸려있는 수장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축복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은 아낌없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십니다. 실로 감당하기 정말 벅찬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한다고 했어요? 맹세한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를까? 물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가문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뭐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약속할 때. 뭐 뭐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거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주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모리아산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런 고통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오르기까지 고통의 사람이었는데 그 고통에서 축복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복을 받고 누린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리아 산의 그 고통의 산에 올랐을 때에 가능했습니다. 고통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그 번제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리아산의 축복, 아낌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들 때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그 고통과 그 슬픔의 발걸음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들 때마다 온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 아픔의 발걸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에게는 아낌없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복,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복, 2025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남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모리아산의 축복이 임하기를,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